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한식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1844에다가 12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964. 예. 년은 안 했는데 예, 1964죠? 예. 조령산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문경. 예, 문경세제. 1964년이 되기 전 많은 재림 성도들이 문경세제를 찾아갔어요. 산골짜기를.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 왜? 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탔기 때문에 1844년을 기점으로 12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는가 해봤더니 노아가 방주를 타고 또 얼마를 또 기다렸어요? 일주일. 7년 후에 오신다. 그래 이제 64에다가 7 더하면 또 얼마입니까? 1971.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거기다 적용하는 게 아닌데 거기다 적용했죠. 예. 우리가 엘리야가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엘리야를 본 엘리사는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을 때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의 신 실물교는 읽어보면 옛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새 것은요? 신약. 그러니까 옛 것은 구약, 새 것은 신약이다가 아니라 옛 것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잘 묘사되어 있죠. 그 묘사된 말씀을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14장은 너무나 성취가 다 됐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18장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옛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옛 것이 새 것이 된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긴 그림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1830년서부터 현재 2018년까지의 SDA 역사입니다. 재림교회 역사. 근데 재림교회는 원래 세천사기별로 끝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저 앞에서 앞점 꽂고 여기에 꽂으니까 어디가 쳐집니까? 이 가운데가 쳐지죠. 그래서 하나 봐보세요. 3개면 끝날 건데 이게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또 여기도 쳐지네. 그리고 또 여기도 쳐지네. 그래서 2개가 더 필요해요. 5개. 그래서 5개가 됐죠. 이제 더 이상 못 박을 데는 없어요. 이걸로 이제 충분해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2개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꽂은 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분명히 도표는 자꾸 쳐지고 있어요. 여기도 쳐지고. 그걸 몰라요. 그게 라오디게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5라는 숫자로 통하는 게 아니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5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속의 경륜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로 통일됩니다. 5이 하나로 통일돼요. 근데 그것을 펼치면 5이 되는 걸 뿐이죠. 근데 그 5이라는 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자면요. 자, 그 문경세제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산에 가니까 뭐가 많았을까? 문경세제 산에 가니까 오미자가 많습니다. 오미자. 왜 이름이 오미자죠? 5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다. 그러니까 5가지라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맛을 다 낸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오지만. 여러분, 오색약수라고 들어보세요. 오색약수? 사색약수는 못 들어봤어요. 육색약수도 못 들어봤는데 왜 하필 오색이에요? 오색. 찬란하다는 거예요. 모든 맛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짠맛, 신맛, 그 오감이 다 들었는데 특별히 이 오미자는 건강에 좋다. 왜 좋으냐? 5가지 맛이 다 들었는데 오장오부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걸 먹으면. 왜냐하면 그 맛마다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매일 색깔을 다르게 음식을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5일 동안 맨날 다른 색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균형지게 먹음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시편에 특히 솔로몬이나 다윗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맛이 난다 그랬습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달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그 단 성경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 하는 거죠. 실망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맛보면 엄청 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소화돼서 내 몸속에 하나의 영양소로 들어가려면 쓴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쓴맛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것도 바다가 쪼개져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하고 딱 건넜는데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쓴물을. 쓴물을.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무를 넣어라. 나뭇가지를 넣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달아졌더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쓴 경험도 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짠맛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짠맛이 나는 건 아니고 성경에는 짠 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특별히 제일 먼저 언급된 소금은 뭡니까? 소금 기둥.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소금 기둥을 만드셨을까요? 소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사용된 하나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달다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빵을 만들 때요 깜빡 잊어버리고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드니까 이건 맛이 없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꿀도 다 먹고 설탕도 뿌리고 해도 맛이 없어요. 소금은 그 자체가 짠맛을 내는 건 아니지만 간이 들어가야지 뭐가 됩니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맛이 있고 거기에서 신맛이 있고 거기에서 쓴맛이 나오지 전혀 소금을 안 넣은 상태에서 넣으면 아무리 뭐를 쳐도 그 맛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맛이 없어. 맛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맛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기가. 소금. 이 소금은 그래서 제사 제물에도 소금을 어떻게 됩니까? 뿌려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부패할까봐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면서 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맛 중에 하나가 신맛인데 이 신맛은 죄하고 관계되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씹었는데 누구 이빨이 시다고요? 아들이가 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그때 당시 유대인의 그 유전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제자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죄라 그랬죠? 누구 죄라 그랬어요? 부모 죄라 그랬어요? 본인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성경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뜻이 잘 맞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극과 극입니까? 극과 극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둘을 갖다가요, 전선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스파크가 생기죠. 완전히 예수님하고 유대인은 만나면 뭐예요? 스파크가 팍팍 튀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느 날에 스파크가 많이 튀느냐? 안식일날 스파크가 제일 많이 튀어요. 안식일날만 되면 막 스파크가 튀어요. 몇 번이나 튀었느냐 하면 7번을 튀었대요. 네,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이 시간은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이 복음 성경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자, 복음 성경 맨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성경절과 예언의 하나씩 인용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에 대한 조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부록 14페이지를 보시면 주의 표적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표적.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부록 페이지로 14페이지. 몇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또 나옵니다. 35가지. 그런데 안식일에 이루어진 표적은 몇 개인가 한번 쉬어봅시다. 자, 저기 표적이 보면은 그 3번에 나오죠? 3번. 베데스다의 병자, 그 결과 밑에 보면은 첫째 안식일의 표적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요?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은요? 5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은? 베드로의 장모. 이건 같은 안식일입니다. 같은 안식일에 두 사람이 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 9번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7 나면서 소경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28번은 꼬부라진 여자가 언제? 여섯 번째 안식일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번 고창병 걸린 남자가 일곱 번째 안식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 자세한 내용이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째도 나오고 둘째도 나오고 셋째도 나오고 넷째도 나오고 다섯째는 나오는데 여섯째와 일곱째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시대 소망에. 선지자가 설명을 하시질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물론 구해야죠. 작은 빛들을 주어 모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큰 빛이고 뭐가 작은 빛입니까? 뭐가 큰 빛이고 뭐가 작은 빛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문서전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5페이지에 문서전도 봉사에 남녀들이 성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다 작은 빛을 주셔서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작은 빛은 예언의 신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더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화이트부인 선지자의 글을 자꾸 읽습니까? 그거 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게 뭐예요? 여기 5이 있는데 하나를 더 더해서 6개를 만드는 게 더하는 거예요. 그죠? 예언의 신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더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있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예언의 신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예언의 신은 읽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낳은 것도 이것도 보겠지만 성경에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그때의 상황, 그때의 어떤 배경 이런 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이트 부인 자신이 말했지만 뭐라고요? 작은 빛입니다. 큰 빛이 아닙니다. 그럼 큰 빛은 뭐예요? 성경이죠. 큰 빛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왜 예언의 신을 읽느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위에 예언의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밑에 작은 빛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것이야말로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언의 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사람이 왔어요. 재림교인인데 예언의 신을 안 본대. 그래, 왜 안 보냐니까 꼭 이단, 그러니까 이 재림교에서 나가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예언의 신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신이 잘못된 거예요? 인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죠? 화이트 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인용할 때 화이트 부인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거는 누구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지.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의 좀 더 깊은 부분을 연구하려면 예언의 신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연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이트 부인의 2만 페이지에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예언의 신은 대쟁투 총서가 예언의 신입니다. 왜? 이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초기, 제일 먼저 나온 초기 문집. 근데 이 초기 문집은요, 2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험과 계시들이라고 하는 앞부분과 뒤에 부분은 뭐예요? 영적 선물 1권. 그 영적 선물이 점점 더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대쟁투 총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선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실제 제목?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대쟁투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 마지막 책, 대쟁투 총서의 맨 마지막 책, 각 시대 대쟁투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지어낸 말이고, 대쟁투는 맞는데 각 시대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 사실 거기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 그 말이 들어가야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뭐 이름은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고요? 초기 문집입니다. 사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만들어낸 책이에요. 여기서 시조사가 만들어냈지만 이 책의 기초는 우리가 연구해서,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해서 부조와 선지자 여기 있고, 선지자와 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여기 있고, 이러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 안에 몇 권의 책이 들었어요? 66권.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연구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암기하고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사야서에도 꺼내고 예레미야서에도 꺼내는데, 사실 실제로 그걸 책을 보려면 항아리를 찾아가야 돼. 가서 항아리 찾아서 두루마리 열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엄청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해를 했듯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이 책이 왜 이렇게 묶여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는 모으는 시대입니다. 모아야 돼. 모은다는 말은 뭐예요? 종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한데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런데 이것과 저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갑절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저거는 저거대로 있고 그러면은 절대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책자에도 다섯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만 숫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글을 몰라요. 글을.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그분 나름대로의 기호를 써놔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뭐 돈 빌려주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호를 써놔요. 숫자는 그런 겁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여러분, 성소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숫자입니다. 뭐는 1규빗, 2규빗. 이게 무슨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주는 언어예요, 사실. 사실 언어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그죠? 근데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또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죠? 언어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중국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 언어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언어가 안 맞아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가 되면요,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언어는 이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도 뭐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언어도 필요 없고 비행기 값도 모을 필요도 없고, 뭐를? 내가 알아야 될 진리와 내가 전해야 될 진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또는 곳간에서 무엇과 무엇을?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꺼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져오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개신교에서 계시록 가르칩니까? 그거는 봉인된 책이고 그건 어렵고 나중에는 그러나 이해할 거라고 자꾸 미뤄왔는데 신천지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개봉을 했어요? 14만 4천인이 어디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에서만 나온다. 여러분, 이 성경이 대한민국 사람 위해서 준 겁니까,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밀리안 밀러의 이 재림운동이 미국에서 했지만 미국 사람은 사랑하고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별은요, 언어의 장애도 필요 없고, 뭐 국가, 그 다음에 동양이냐 서양이냐, 흰색,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진리로 모든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 만드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를 만들려다 보니까 전에 하나였던 것과는 뭐 해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하고 다시 연합해야 돼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분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연합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는 안 하고 자꾸 연합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합하려면 이전 것과는 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첫째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첫째 안식일. 자, 이 첫째 안식일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죠.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공생에 다 끝나고,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 안식일을 공생애 하면서 몇 번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셨어요. 몇 번째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네 번째. 이렇게 넷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자, 우리 그런 거 안 그런 거 봅시다. 자, 부록을 또 참고합시다. 부록. 자, 거기, 사건들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복음조화. 5페이지. 복음조화. 여기에 사건들을, 보기 좋게 숫자를 써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24번 가면 뭐가 나오죠? 24번. 첫 6월절. 그날 무슨 일을 하셨대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6월절. 30번. 두 번째 6월절 날 바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베데스다의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자, 그런데 쫙 넘겨서요. 네 번째 6월절 쭉 가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가 어디에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169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낫게 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물론 안식일인데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뭘 받으셨어요? 그날 병자를 낫게 한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왜 네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걸로 따지고. 그래서 뭐에 해당한다 이거는? 참남죄라? 뭐에 해당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사형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누구의 제가를 얻어야 돼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째 안식일에 돌아가실 때도 누구의 제가를 얻어서 겨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의 제가를 얻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두 번째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왜? 베데스다의 환자를 낫게 해줬다는 죄로. 그것이 몇 번째 이적이라고요?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리고 말씀으로 베데스다의 환자야 나아라 이러면 되는데 진을 갖다가 바르고 가서 씻고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시켰느냐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논쟁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논쟁.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야 일어나. 이러면 일어납니까? 정신 번쩍 차리게.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잠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구조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이 디귿자 여기는 부엌이고요.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 이제 건넌방이 있어요. 근데 이 건넌방을 가려면 안방을 걸어서 뺑뺑뺑뺑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근데 여기에 그 찬잔을 놔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문은 이 안방으로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깨우려면 어머니가 저하고 동생인데 둘 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둘을 깨우려면 이렇게 돌아서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밥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잔 옆에 요만한 틈이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 뭐라 그러나 이 부직갱이 말고 이렇게 찝는 거 있어요. 찝는 거. 그거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거기를. 막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사 갈 때쯤 되니까 거기가 완전히 헐었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깨우려면은 막 흔들던가 자극을 줘야 돼. 자극을. 지금 유대인들이 뭐에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율법. 그 중에서도 어떤 법? 안식일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 지키긴 지키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38년 된
저도 신앙한 지 38년 안 됐습니다, 아직. 38년 된 그 오랜 동안 고생한 사람을 안식일에 낫게 해줬다고 그냥 예수님을 책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5번, 6번째 가면은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그럼 뭐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게 낫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49페이지. 시대의 소망 449페이지. 449. 이게 이제 그 산헤드린, 베데스다와 산헤드린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49. 아, 거기가 아니라 초막절에서네요. 449. 자, 449페이지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면은 그 왼쪽 단 구속의 역사 785페이지 있죠? 785페이지. 거기 왼쪽 단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베데스다에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분께서는 거족적 해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까지. 자, 한 문장인데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분께서는 거족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거족적 집회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5번째가 무슨 이적이냐면은 누구를 낳게 했어요? 5번째. 안식일의 5번째. 누구를 낳게 했죠? 나면서 소경된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셨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촛대가 옮겼다는 의미가 뭐냐? 터야 내쳤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거족적 회집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또는 여기서 말한 거족적 회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 이적에서부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이 무슨 병입니까? 어디 있어요, 그거? 저도 그런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말이. 그냥 불구자라고만 돼 있더라, 불구자. 예언의 신에, 시대에서 말 불구자. 근데 그 불구자가 뭘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요즘 보통 말하는데 장애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장애우 이래야지. 장애라는 말이 뭐예요? 장애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가 기능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라우디게 상태를 보면 내 뭐한 것과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고 해요. 곤고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상태, 곤고한 상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지금? 곤고한 상태. 장애가 있는 상태. 불구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38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누가? 귀신 들린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 회당에 계셨어요. 이런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증거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 말씀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누가 아파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그래서 장모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네 번째. 네 번째는 누가 나왔습니까? 손 마른 자. 손 두 개 다 말랐습니까? 어느 쪽 손이요? 오른손이라고 여기 돼 있던가요? 한 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몰라요. 한 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한 손을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을 못 쓰면 더 불편하겠지만 하여튼 이 두 손은 왜 두 손이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 이 두 손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손이 말랐어요. 이 머리는 가득 찼는데 이 손이 말랐어. 손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있기는 있어. 형태는 있어. 근데 뭐가? 다 말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 손이. 선을 베풀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29장 제목이 뭡니까? 시대의 소망 29장 시대의 소망 29장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기에서 화이트 선지자는 안식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안식일은 창조사업의 기념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안식일은 천연계 가운데 쓰여진 기별들을 기억하도록 지정되었다.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 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말씀대로 되어야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매우 왜곡되어서 이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안식일은 창조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선언한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런데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아이고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맨날 이거 따지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가면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 여러분 희한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사람을 찾아요. 그래 왜 찾나 그랬더니 지금 자기 집에 냉장고 코드가 빠졌는데 그 코드를 끼워줄 사람. 돈 주겠다는 거야, 돈. 그 코드를 좀 끼워달라는 거야. 왜? 자기들은 꽂으면 죄가 되고 이방인은 꽂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미 죽을 목숨이니까 그거 뭐 죄 하나 더 한다고 뭐.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습니다. 개혁운동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마음에. 그래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적하는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만든 사람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부모가 만들었죠. 이거 맞는 답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부모의 부모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쭉 가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누구의 아비는 누구? 아담의 아비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가 만들었다니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안 만들었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몸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법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이 뭘 먹으면 좋은지 뭘 먹으면 나쁜지를 잘 아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만든 분이 이것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이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병자를 낫게 해줬는데 왜 안식일에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 여러분, 저는요 신앙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개신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안식일교회는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안식일교회는 딱 구분해요. 뭐 성경 말씀이 나왔을 때 꼭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 꼭 따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교회입니다.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 정신이 생겼어요? 왜 논쟁하고 따지고 왜 이런 정신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김천에도 살았는데요. 이 시골은 그렇습니다.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 시내, 그러니까 이 도시, 서울 이런 데 보면 정거장과 정거장이 한 정거장은 걸어 다녀도 뭐 별로 그렇게 티 안 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한 정거장 걸어 다니면 다리 되게 아픕니다. 왜 그래요? 인구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서울은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주 서줘야 돼. 그러나 시골은 저기에 집 한 채, 저기 집 한 채 있으니까 멀리서 한 번씩 서주면 돼.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거장 가려면 엄청 걸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시골이 좋은 점은 뭐냐? 서울에서는 절대 정거장 아닌 데는 절대로 안 세워줍니다. 그러나 시골은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쓰는 데서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그때 교회 학교에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금요일 목욕하기에서 딱 서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버스가 딱 서요. 그러니까는 막 타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 거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냐고 시골에서. 아, 그 교회 학교가 있다고.
무슨 교회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식일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런데 하여튼 안식일교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하니까 안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안식교회요? 그 이름이 참 좋네요. 안식한다는 뜻이네요. 내가 안식일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안식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식을 지키는 교회로만 생각했지 안식을 주는 교회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 뭐 신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식하는 교회 참 좋네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똑똑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좋은데, 안식일 교회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피곤합니다. 따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면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네. 이름은 1863년에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언제 생겨났어요? 1844년부터 생겨났어요. 44년에. 네.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때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843년까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롱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롱교인이에요. 전 나이롱이라는 말 참 오래간만에 쓰는데 나이롱이 뭡니까? 실은 실인데 열만 가하면 실이 아니야. 이거는 호로록 다 타버려요. 나이롱. 그게 나이롱이요. 환란과 시련이 오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이롱. 그런데 1844년을 견뎌낸 사람은 이건 나이롱 아닙니다. 대실망을 겪고 안식일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안 겪겠어요? 대실망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는 이해했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뭐다? 안식일 토요일이구나. 우리 그럼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가자. 근데 뭐는 아직 안 겪겠어요? 쓴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단맛만 맨날 보고 온 사람들. 근데 쓴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844년에 선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화이트인도 있고 제임스 화이트도 있고. 그런데 제임스 화이트이 엄청나게 일찍 죽었습니다. 왜 일찍 죽은지 아세요? 과로로 죽었어요. 과로. 지금 이수도 적다 그러는데 옛날은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했었습니다.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출판 사업하고.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뿌리는 출판 사업입니다. 여러분, 출판 사업. 우리도 뿌리가 뭡니까? 출판 사업. 우리 만나달라면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도 책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1888년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화이트분께서는 대쟁투 청소를 완성하셔야 돼요. 대쟁투 청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898년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건 만들지도 않았는데 화이트분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호주로 가게 됐어요. 호주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대총에서 보냈어요. 왜? 왜 보냈죠? 개척하라고. 개척하라고 보냈어요. 왜? 호주는 그때 당시에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라고 보냈는데 화이트분이 뭐라고 나중에 이 밑에는 이게 이제 대총 회장님들입니다. 오웨이 올슨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왜 대단한 분이냐면은 1888년부터 대총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어윈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때 당시에 교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왜 두 쪽이 났죠?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무리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하면은 항상 뭐가 돼요?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누가 대청회장을 하겠어요? 일치가 안 되는데 엄청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유명한 신교훈 목사님이 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도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목사님이 계실 때 화이트분이 호주로 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대쟁투 총서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은 컴퓨터로 책을 만듭니다. 뭐 책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식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식자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더 복잡하죠. 영어는 알파벳만 있으면 돼. 대문자, 소문자. 한 50개만 있으면 돼. 그거 가지고 짝짝짝짝 배열해서 단어 만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음하고 모음 합치면 글자가 수십만 개 됩니다. 수십만 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거의. 그러나 그 중에서 쓰는 자가 한 4만, 3만, 몇만 돼요. 그러면 그 글자가 다 있어야 돼. 그 글자가 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식자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하고 나하고 님을 딱 뽑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틀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판을 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찍어. 그래서 원형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윤전기에 돌려.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 글을 쓰면 뭐를 해야죠? 원고 수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이트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호주하고 미국하고는 지금은 전화로 되지만 옛날에는 다 배편으로, 비행기도 없죠? 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자, 이거 틀렸다, 고쳐라, 한 달. 고쳤습니다, 한 달. 계속 시간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뭘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신을 지체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빨리 보급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시간이 점점 지체돼서 결국 1915년 화이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선지자 왕이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화이트분 죽고 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책이 나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화이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엄청난 손해. 자, 그러나 이런 세월은 다 지나갔죠. 이제 우리 앞에 나온 세월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안식일 날 누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까? 다섯 번째 안식일에. 다섯 번째 안식일에 누가 일어났죠? 일어났다기보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죠? 안식일에? 나면서를 빼면 안 됩니다. 나면서. 여러분, 사단이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구 나왔다 그러면 그래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도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래 이 사람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 마른 자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섯 번째는 누굽니까?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돌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면서 소경인 자는 돌려놓으면 소경이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돌려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가 소경이야. 나면서부터. 여러분 헬렌 켈러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열병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야 될지도 몰라.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대단한 또 하나의 이슈. 현대어로 하면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
472페이지. 이 장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생명의 빛. 472페이지.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 거기 나오죠? 구속의 역사 797페이지.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누가 선언했어요? 본인이 소경된 본인이. 예.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증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다.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이 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장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선입견으로 꽉 돼서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제 가다가 화단에 화분 하나를 닦아자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부도덕이잖아요. 우리의 부도덕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는 거야. 자기의 의. 내가 뭐 기분이 좀 좋아서 기도도 잘 되고 말씀 잘 되면, 아,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 그럼 갈 것 같아. 근데 오늘은 기도도 안 되고, 이거 뭐 닭고기도 조금 먹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얻겠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죠?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감정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하고 해서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해서요, 내가 아는 것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지식이 안 맞아, 지식이. 감정이 안 맞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지식이 안 맞아. 개신교인들이 왜 안식일을 거절합니까? 지식이 안 맞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은 뭡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자, 먼저 누구를 위협했어요? 본인을 위협했어. 너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뭐 된다? 죽는다요? 죽는다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출교입니다. 출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여러 가지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 95개장 막 할 때, 그때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천주교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파문. 파문은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현행에서 잡혔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용서해 줍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감옥에 갑니다. 내가 용서해 줘도. 왜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고 이건 형사법이에요. 왜?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사람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모든 헌법의 기본 보장을 다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루터를 죽여도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구나. 하지만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죠? 앞으로 있어요. 어떤 일로? 일요일 법령이 나면은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여도 너희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왜 여기 사냐? 너 왜 군에서 주는 밥 먹냐? 나라에서 주는 건데 이거. 그럽니다. 아주 양심을 괴롭혀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이 본인을 되게 위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출교, 종교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안 통해. 왜 안 통해? 내가 나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나왔다는데. 그런데 안 통하니까 이제 누구를 협박해? 예, 일촌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부모를 왜 위협했을까요? 뭐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0계명의 한 조항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략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위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성실한 체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하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근데 우리처럼 영원히 출교가 아니고 30일간 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914년에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의 문제가 전쟁이 났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청년은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청년은 그래도 교회가 가야지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되지 않느냐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답을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자기 양심에 따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근데 여기 출교하고 똑같아요. 이 출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를 당하면 나 안식일에 회당 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 와라가 아닙니다. 30일 동안 너는 못 들어와. 똑같은 출교입니다. 지금 군대 문제를 해서 나는 군대 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오게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교회 그 청년이 들어오면 벌써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군대 안 가는 청년이 안식일교회 갔대더라. 그럼 그 안식일교회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그 제일 높은 장로님, 거기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장로님이 거의 불구자가 됐어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모토는 뭡니까? 반공. 심지어는 어떤 애가 포스터를 그리는데 막 사람 털에 막 가시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간첩이 귀순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세뇌교육을 당했는지 그 사람들은 털도 시커멓고 살갗도 시커먼 줄 알았대요. 얼마나 반공교육을 시켜놨는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딱 지키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합니다. 그런 출교를 당한 거야. 지금 말하는 출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못 오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됐어요. 언제? 제2차 세계대전. 기회는 항상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2번 이상 주어집니다.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래 내 개인의 양심대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당분간 오지 마라. 그거예요. 그 출교예요. 자,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그의 아들을 위해 행해진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들은 확신은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은 가졌지만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안식일교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개신교인이 말하죠. 야, 그건 너무 쉽게 구원을 얻는다. 그죠? 순종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시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돼? 내가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인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와 같이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는 일들이, 잘 들으세요, 대중, 특별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실제로 눈을 뜬 사람은 나면서 성형된 자인데 그 사람만 눈 뜬 게 아니고 또 누가 눈을 떠요? 평민들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을 떴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은 것 같았죠. 근데 교회에 딱 진리가 제시되고 어떤 율법 문제가 딱 제시되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의 행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이, 평민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날 라우디게 상태의 하나가 뭡니까?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 이 마태복음에 보면 화있을 진저, 소경된 자여,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소경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23장에만 소경이 5번 나옵니다. 23장에.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23장 지나서 24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재림의 징조. 그럼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기 지진이 난다. 물론 지진 나는 것도 하나의 그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뭡니까? 진리가 어떻게 지금 빛이 환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경각심은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근데 화이트부인은 벌써 교회의 상태가 이 지경까지 갈 거를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예언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를 어떻게 표현하죠?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뭐 못 찾을 것 같아도 다 찾아갑니다. 왜? 건물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뭐 있습니까? 망망대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망대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첫째, 나침반이 있어야 돼. 방향을 알아야 돼. 방향. 자, 그럼 방향을 알았어. 남과 북은 알았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인천 항구로 가야 돼? 포항으로 가야 돼? 제주도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지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도. 자, 여기 이랬어요. 1888년 7월 24일 리벤드 헤럴드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근데 누구는요? 소경은요? 여러분, 소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소경이 되었죠? 어떻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주어진 증거를 줬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장님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을 바짝 떴어. 바짝 떴어.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조금 더 있으면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캄캄하고 어두운데 이 불 다 꺼봐요. 보입니까? 여러분, 눈 아무리 떠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지 보이지. 빛이 없는데 무슨 수로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첫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또 빛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장님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눈에다 딱 막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이거 다 가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안 보이게 다 가리려고 했을 거예요. 요 두 눈만 가리면 돼요. 요 작은 두 눈. 요것만 가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줘도 눈 감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줘.
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촉감 안 만지면 돼. 미감 안 먹으면 돼. 자, 후각 냄새 안 맡으면 돼. 시각 눈 감으면 돼. 근데 귀는요?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귀는 막을 수가 없어. 물론 손으로 막으면 되지만, 이건 아주,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고, 그냥 귀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7교회 다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근데 감사하게도 귀를 다 가졌어. 근데 왜 안 들릴까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해야 돼. 옛것과 새것의 의미는 그 옛것, 우리가 배운 성경절, 우리가 배운 그 예언의 신, 특별히 뭐에 관한? 예언에 관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책을 성령의 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 예언의 신. 예언을 밝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제가 요즘은 뭐든지 모르면 어디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인터넷. 뭐든지 모르면 인터넷 가서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 조회를 해봤어요. 미래연구소. 뭐 엄청나게 나와요. 미래연구소. 딱 치면 미래연구소 수십만 개가 나와. 근데 과거연구소 몇 개 없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잘 뒤돌아 안 봐요. 자꾸 앞만 봐. 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앞만 봐. 근데 화이프님 뭐라고 권면하셨죠?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 53장인가요? 이사야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그 자서전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절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 41장 10절. 네, 41장 10절. 예, 주석. 이사야 41장 주석. 41장 10절 주석. 예? 미래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 자, 우리 지금 어디라 그랬죠? 여기 현재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해 오신 길 어디서부터 보면 돼요? 수백 년, 수천 년 볼 거 없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재림운동서부터.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없다도 아니요. 전혀 없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이 과거를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아서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